겨울인지 봄인지 조금 구분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또 뭐 다음 주부터는 추워진다고 하는데 추워져도 예수, 더워도 예수, 어중간해도 예수. 항상 환경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못 살겠다, 어렵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아파도 예수, 건강해도 예수, 힘들어도 예수, 잘 돼도 예수, 어려워도 예수, 평안해도 예수. 아멘. 예. 오직 길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붙잡힌 바 되어야 할 것에 붙잡히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에 묵상을 좀 이래 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요 이렇게 본 것을 우리가 본 게 나오는 겁니다. 들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게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 귀로 듣는 것을 좋은 것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일주일을 살면서 좋은 것만 들리고 좋은 것만 봐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정말 그 찬송의 가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는 소망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재미난 게 어떤 게 재미납니까? 안 좋은 게 재미나는 게, 먹는 것도 몸에 안 좋은 게 더 맛있다니까요. 정말 좋은 것도 맛이 있지만은 몸에 안 좋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지독스럽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몸에 좋은 것이 놔두고, 우리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이 놔두고 영혼에 안 좋은 것만 찾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찬송하다가 중간에 그 해저터널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령의 해저터널. 아니, 세상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보령에 계신 분하고 안면도에 계신 분들, 또 물론 여행 다니시는 분들에게도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은 구경할 건 하나도 없어요. 왜? 전부 가도 콘크리트 터널밖에 없으니까 터널 보려고 약 한 10분간의 거리를, 그 10분간 터널만 보다가 나오려고 들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가고 나오면 뭐가 남아요? 벽만 보고 나오는 거예요. 남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왜 가요? 그게 터널이 개통됐다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복음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처음에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오고 복음의 능력이 붙잡힌 이 교회가 될 때는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생명처럼 여겨졌고, 정말 그때만 해도 예배당마다 울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지요? 교회 종소리. 그래서 땡그랑 우리 교회도 그 종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과거에 교회 종소리 나던 그 시절이 참 그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한국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날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좋았던 과거에 참 그때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성도는요, 예배당 종소리가 나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시절, 그 은혜의 시간, 정말 저는 믿기지도 않는, 겨울에 늦게 오면 방석도 없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너무교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이야기라니까요. 정말 저게는 그것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우리 임집사님 어머니께서 산을 넘어 새벽 기도로 오셨다는 것도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실제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그 시절, 복음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열정적인 뜨거웠던 그 시절, 여러분, 과거에 우리 기억 속에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복음 앞에 붙들린 성도와 교회가 되면 과거에 그 화려했던 우리 신앙의 뜨거웠던 그 시간을 오늘도 여전히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것만, 그 길만 열려지는 것이고, 된다,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은혜로 가능하다, 우리는 못하지만은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면 분명히 어떻게 돼요? 되어지는 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미리 단정 짓지 말라는 겁니다. 미리 안 된다고, 미리 약하다고 염려하고 단정을 짓고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돼, 우리 교회는 저래서 안 돼, 이런 말들은요, 전부 다 우리 입에서 다 버려야 돼요. 이게 뭐라고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다 이런 거 사망의 늪이라니까요. 우리를 사망의 늪으로 인도하는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요? 보는 거 참 좋은 거 봐야 돼요. 듣는 거 좋은 거 들어야 돼요. 아멘도 없으시고 세상에 목사님 한번 떠들어봐도 나는 세상에 내 보고 싶은 거 봐야 되고 나는 내 듣고 싶은 거 들어야 되고, 목사님 한번 성경 봐라 그래봐요. 나는 그래도 내 보고 싶은 거 봐야 되지. 지난 주중에 월요일 날 설교 제목이요, 주보에 나온 본문이 성경 보는 것의 전부인 성도, 제가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날요, 주일날 밤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저보고 고맙습니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고마워요? 이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내가 성경을 꾸준하게 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내가 목사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못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성경 본 거라고는 주보 맹글 때, 자기 말 그대로 합니다. 주보 맹글 때 보는 거 몇 장 깔짝깔짝 그린 게 그게 다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주보 만들 때 몇 장 보는 게 다고, 성도도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만 보는 게 다이면요, 절대 우리는 과거에 뜨거웠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말씀을 빼고 나면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제 우리 여전도회가 모여서 정말 시어머니 좋고 처음으로 맛있는 거 한번 같이 나누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그 맛있는 거 한번 먹었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말씀을 먹어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좋은 거, 귀한 것 아무리 뭐 맛집 해도요, 교회가 맛집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 좋은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려고 오늘도 붙잡아야 될 것은, 성도는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끄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귀에 들리는 대로 끌려가고 눈에 보는 대로 끌려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대를 역행하여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끌림을 받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할 것은, 내 인생에 가장 은혜 받을 때는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가장 은혜 받을 때가 지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기도 100번을 하고 1000번을 하고 매주 철야를 한들, 매일 새벽 기도 나온들, 여러분, 내 인생에 가장 은혜 받을 때는 지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던 거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에는 우리 집사람의 새벽 기도 늘 간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 마누라가 성경 늘 본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봐야 돼요? 우리 집에는 자식이 대표로 본다.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꼭 붙들려야
세상에 잡다한 것이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요 온갖 잡다한 생각, 잡다한 쓰레기 같은 걸로 너무너무 채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인 우리 몸을 잡다한 쓰레기 같은 생각으로 채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몸에는 은혜를 채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채워야 되고 기도를 채워야 되고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중에 이렇게 글을 적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친문, 친노, 친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뭐요? 반을 붙이는 거예요. 앞에다가 반문, 반박, 반김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하고 친한가? 나는 친예수인가? 반예수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과거에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아 사울아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삶은요, 바로 반예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반예수에서 친예수인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로 바뀌어지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바울이 썼습니다. 히브리스라고 하는 성경은 작자 미상인데 아마 바울이 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지요? 27권. 그 중에 반은 몇? 13.5, 13권은 확실하게 바울이 쓴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으로 남겨져 있는데 학자들은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말이 또 안 되네 추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체나 이런 거 봤을 때 바울로 하여금 쓰여졌던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요, 예수님보다도 훨씬 사역을 많이 한 분이 바로 반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는요, 얼마나 예수를 위해서, 그가 가진 것이 대단한 어떤 학벌이고 대단한 집안이고 대단한 교수님 아래에서 배웠지만은, 나는 이런 것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것 전부 하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반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돌아서서 어떤 삶? 친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복음 앞에 붙들린 인생은요, 완전히 사울이 변하여 바울된 이 삶을 우리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지내오면서 나는 과연 친예수인가, 나는 반예수인가 스스로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친예수 계열인가, 나는 반예수 계열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편에 내가 뭐 주님 앞에 친예수다 100번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주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끄는 대로 보고 귀가 끄는 대로 들으면 우리는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가기가 쉽습니까? 세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기가 쉽습니까? 천지 좋은 것은 전부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요, 영원한 게 진짜 좋은 거 아닙니까? 잠시 반짝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 BTS라고 하는 뭐 방탄소년단이라는 이 가수들이 미국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얼마나 잘합니까? 국가에서는 야들 이거 군 면제를 해주자 이러는데요. 그런데 그런 인기도 한순간에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한 인기가 있을 것 같아도 잠깐 지나고 나면 그 인기도 다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한때에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붙들린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요, 그분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가는 겁니다. 눈이 오기 시작할 텐데 곧 있으면요, 눈길을 걸으면 어떻게 걸어가는 게 편합니까? 앞사람이 눈 밟았던 그 길을, 그 발자국을 밟고 가면 가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생길 걸어가려면 생고생이라니까요. 주님이 가신, 주님이 열어놓으신, 주님이 보여주신, 주님이 들려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 쉬운 거예요. 차를 몰고 가더라도요, 눈길에도 차가 많이 다니면 이 금방 이제 눈이 녹는데, 생길 모르는 길, 특히 여기 우리 마을 입구에 빙판길 보면요, 올해 겨울에도 벌써 몇 번이나 사고가 난지 몰라요. 조심조심한다 해도 초행길인 사람들, 저도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또 우리 교인이 거기 또 갔다가 돌아올 분이 있다, 집사님 조심하세요, 꼭 이야기합니다. 왜요? 오늘 내가 사고 나는 걸 봤거든. 보니까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매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거 왜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휘어진 길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을 봤으니까 조심해라 하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것도요,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다 안 쉽다? 너무 쉬운 거예요. 돌아서 보면 지난 한 주간도 넘어졌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요게 정답 아닙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자꾸 이게 안 줄어드나?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고 하지만은, 돌아서 보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아니고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내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내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런 마음을 다 잡고 나는 내 뜻대로 살리라 작정을 하신 분 같이, 겉으로야 안 그렇지만은 우리는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내 뜻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친예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지만은 돌아서 보면 어디야? 반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한번 봅시다. 대통령하고 친한 친문인 사람들은 힘이 있어 없어? 있다네.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친예수인 사람은요, 힘이 있다니까요.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네. 여러분, 우리는 친예수가 되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내가 80이 넘고 90이 넘는데 뭔 친이에 쓰고 반이에 쓰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서 이러면 안 돼요. 80이 넘어도 90이 넘어도 우리 안에는 뭐요? 어린 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어떤 길?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 아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하고 걸어가면요, 세상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 무슨 이런 뭐 코로나가 2년을 끌고 가는 코로나가 어디 있어. 나는 역사서의 역사책의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리 뒤져봐도 전염병이 이래 오래 끌고 가는 건 처음 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90일 넘게 살아시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 할머니요, 이런 경우 처음이죠.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6.25 이야기를 어제 이야기처럼 합니다.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6.25 때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언제 이야기를 저래 재미나게 하나 들어보니 6.25 때 이야기하는데 난리가 아니다. 생난리다. 그러면서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재미나게 하는데 들어보니 몇십 년 전에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이가, 인생의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금방 일은 잊어버리고 머릿속에 남는 거는 뭐만 남아? 옛날 것만 남는다니까요. 그 옛날의 이야기를 엊그제 이야기처럼 하고 있다니까요. 그 인생의 연수 앞에서는 누구라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 그럴 것 같아도.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할매 올해 몇 살이고? 내가 물으면 내 나를 모르겠다. 와 모르노 할매? 자기 나이를 왜 모르노? 내가 웃으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아마 내가 다능코 예언하건대 저도 할매 나이 되면 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를 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똑똑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온전하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뭐 실수 안 한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인생의 연수 앞에서는 약해진 방광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누구는 뭐 벼락방에 뭘 바르고 싶어서 바릅니까? 나는 몇 살 되면 바를 거다 계획을 세우고 바르는 분이 있습니까? 세월 앞에 그렇게 맑은 정신에 올고전 정신의 어른들도 한 해 한 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게 뭐가 돼간다고? 애기가 돼간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은혜 앞에는, 믿음 앞에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어가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오구나. 어제 이제 제가 울산에 그 권사님 남편이 신장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설교 가운데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 아침에 권사님이 이렇게 제게 카톡이 왔어요. 중보기도 덕분에 버티고 있습니다. 유 집사가 너무 힘들어서 숨을 몰아쉬어요. 오늘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분은 지금 신장이 없는 가운데 투석을 하고 대장암도 같이 지금 발병한 그런 가운데 극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의 카톡 앞에 에휴 예수님 생명을 주관하옵소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제 저녁에 유 집사 준비하라고 하네요. 연명치료는 안 한다고 사인했어요. 주님 평안을 주옵소서.
그렇게 이렇게 저한테 보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글을 보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한 인생의 소풍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서의 소풍이 끝나 본향 아버지 계신 곳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가는 길이 처음 길이라 약속을 믿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내 아버지 주신 마음으로 하늘의 부름을 받길 원합니다. 함께 소풍 왔다가 당신께서 아버지 집으로 먼저 가심, 남아있는 길이 같이 소풍 온 사람 허전하긴 하겠지만 곧 다시 소풍 마치는 날 배웁기를 소망하며 땅에서의 죄가 없을지라도 그날의 소망을 바라며 굳게 살게 하소서. 부디 힘들어도 마지막 호흡까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그 안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권사님이 답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이분은 딸만 둘인데 수정이, 수미 아빠 만나고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주님 편안하게 천국 입성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예배 전에 아침에 답을 또 보냈습니다. 주님, 이별보다 소망의 주님이 더 크게 와닿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이 땅에서의 이별보다도 소망의 주님이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와닿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아쉬움이 많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큰 성도는요, 이 땅의 아쉬움, 이 땅의 이별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잠깐 소풍입니다. 잠깐 소풍에, 여기 소풍 와서 구경 잘했다, 끝까지 여기 구경만 하면 안 돼요. 소풍 왔다가 때가 되면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내 아버지 부르시는 그 집에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불러가실 텐데 내 손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죠. 왜 주머니가 없습니까? 그 길 가는 길에는 아무것도 넣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는 내 주머니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에도 얼마나 주머니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 가는 그 길에는 아무 주머니 없습니다. 그 나라 가는 그 길에는 오늘 내게 붙잡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어떤 것도 그 나라 가는 그 길에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어떻습니까? 그 길 가는 여정 가운데서 여기 잠깐 소풍 와 있으면서 여행자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데 여전히 너무 무거운 것을 양손에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내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오늘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인생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무엇이라고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 도무지 게을러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일만 만드는 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일 만드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써주소서.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누구라도 낙심을 한다 안 한다? 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실컷 봉사하고 실컷 기도해놓고는 기도하면 뭐하노? 약속이 더디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밖에서 할 일이고, 예수 안에 들어오면요, 약속은 더디더라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앞에 당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가지고 늘 걸어가면 어디에 선다고? 약속 위에 서리라. 영원하신 약속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왜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이제 곧 우리가 찬송을 부를 터인데요, 잠시 머무를 이 땅에 소망 두고 여기에 붙들려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을 부릅시다. 하나님 앞에요. 자, 이렇게 찬송을 드립시다. 오늘 우리가 과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있는 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 그 주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사랑에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선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과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금보다 더 귀한 겁니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없지만은 오늘도 그 본에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주님, 주를 맞을 준비하는 것이 금보다 더 귀함을 깨닫고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서 친 예수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이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로부터 멀어진 세상이 주는 달달한 그 길에 걸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여기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에 붙들려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가 붙잡고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것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참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내 손에 잡힌 것들 하나씩 하나씩 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연습이 지금 내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도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소망에 붙들리기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의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 떡이 전부 다가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아버지의 말씀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고 그 말씀 한 절에 붙들려서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에 내 손에 붙잡는 것이 여전히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손에 붙들는 것이 생명 있는 것 붙들고 생명 있는 것 그것조차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에 우리 임기교회 성도님들하고 만났던 그 시절 2007년의 시간으로 되돌아보면 저도 그때는 나이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대부분 한참 또 힘이 있었던 시기였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너무나 연약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는 천국 갈 만한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심어드려야 할 터인데 제게 있는 능력이 너무 적음을 생각해 보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인생의 연수 앞에 무너지는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한 분 한 분의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 붙잡고 믿음의 끈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인생의 남은 시간 가운데 손에 붙잡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예수만 붙잡고 은혜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영원한 것만 붙잡고 달려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